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5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5절까지죠.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배를 빼앗아서 에베네셀에서 아스돗으로 가져갔다. 그 다음날 아스돗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니 다곤이 주님의 배 앞에 엎어져 땅바닥에 얼굴을 받고 있었다. 그들은 다곤을 들어서 세운 다음에 제자리에 다시 가져다 놨다. 함께 읽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다곤의 제사장들과 다곤 신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에 들어가게 되에 눈치와 물을 가지 않고 넘어서 들어간다. 아멘. 자, 오늘 빼앗긴 언약궤의 승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이 이렇게 끝이 나죠.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어주며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났다 하는 말만을 남겼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데다가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었기 때문이다. 자, 전쟁에서 대패하고 집안이 몰락을 했습니다. 이때 비느하스의 아내가 출산 후에 죽게 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습니다. 이가봇이라고 하는 이름은 영광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주어진 상황이요, 절망 그 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눈에 보이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이가봇이다, 영광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참으로 타당해 보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될 만한 말입니다. 가문 입장에서 보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나 더 이상의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 영광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밖에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난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말은 하나님이 떠났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떠나본 적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셨다면 소망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중요한 가르침이 바로 이것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끝이 난 것처럼 보여집니다. 아무리 봐도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면 소망은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끝내지 않으시면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는 절망의 벼랑 끝에서 벌어지는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농구에서 버저 비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버저 비터.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한번 동영상을 한번 좀 보실까요? 예, 농구에서 쓰는 용어인데 버저 비터. And Rashid from long range. Oh!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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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몇 초를 남겨놓고 던지는 Rashid 겁니다. sticks it on glass. 저 앞에 0이 보이시죠? 0. And 0초 딱 time 멈췄는데 runs out. 딱 꽂히는 겁니다. And this crowd is electric. Philadelphia by one. Simmons gets it into Harris. Harris thought he was fouled. Harris scores! Buzzer shot is scored from midcourt. Iguodala knocked it out of Harris's hand. He got it back. He hit a midcourt runner. 굉장하죠? The Nets, after 0이 딱 되는 그 reception 순간에 on a last second fling by Devin Harris. No good. Rebound James.
지고 있다가 1점 차이로 지고 있다가 한 골을 넣고 이기는 거예요. Unbelievable shot by Chuck Malone on the left baseline. 제가 유튜브에서 아주 가장 유명한 버저 비럴 장면들 몇 개를 이렇게 좀 찾아봤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걸 굉장히 즐기시는 것 같아요.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 역사의 결론이 창세기 11장 끝에 나옵니다. 거기 이렇게 말합니다. 사례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 절망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것이 인간 역사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12장이 시작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면,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꿈장이 요셉이 꿈을 해몽하면서 정치계의 별이 됩니다. 절망의 지하 감옥에서 바로의 왕궁까지 하루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희망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진퇴양난이었습니다. 앞에는 시퍼런 홍해바다가 출렁거리고 뒤에서는 바로의 전차부대가 달려오고 있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물에 빠져 죽든지 칼에 맞아 죽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버저 비를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뒤집으십니다.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을 건너게 하시고 홍해를 닫아서 바로의 군대를 쓸어버리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굶주린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건져주셨고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그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주셨습니다.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 드라마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드라마틱하게 극적으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예수 믿어서 좋은 게 뭡니까? 저는 예수 믿어서 좋은 거 딱 하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오늘 정말로 하나 꼽고 싶은 것은, 예수 믿어서 좋은 것은요, 끝이 좋은 겁니다. 끝이. 우리는요, 성경이 우리한테 개런티하는 게 하나예요. 끝이 좋다는 거예요. 마지막이 좋다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이 좋은 게 진짜 좋은 겁니다. 요즘에 한국을 보세요.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릴 것 같던 그 권세가들이, 세도가들이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끝이 좋아야 진짜 좋은 거예요. 근데 성경이 그걸 개런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뭐 문제를 다 피해가고 아무런 어려움도 아픔도 시험도 없다, 거짓말입니다. 그런 말씀 성경에 없습니다.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럼 복음이 뭐냐? 복음은 우리의 끝을 개런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심장의 호흡이 멈추는 그날에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어떤 권세도, 이 땅에 있는 어떤 제국과 나라도 영원한 것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날이 갈수록 더 강력하고 더 찬란하게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개런티하는 것, 끝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 말을 어떻게 믿느냐? 아니, 어떻게 끝이 좋다는 것을 뭘 보고 믿습니까? 십자가를 보면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끝입니다. 끝. 더 이상의 소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수제자도 예수님의 애제자도 다 도망쳤습니다. 절망의 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되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 끝이 좋은 게 끝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나가고 평탄한 길을 걸어가고 있어도 지금 우리가 방심하고 교만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교회가 창립 47주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우리 앞으로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절망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교만하거나 방심하지 마십시다. 그래서 언약궤를 빼앗긴 것입니다. 블레셋 쪽에서 보면 뭐죠? 언약궤를 빼앗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둘 다 틀렸습니다. 언약궤는 빼앗기는 것도 빼앗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언약궤는 다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블레셋 사람들은 이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여기고 그것을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으로 옮겨갔습니다. 자, 다곤이 어떻게 생겼느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블레셋은요, 이 지중해 에게해에서 온 해양 민족입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물고기가 중요하죠. 그래서 저들이 섬기는 신은 이 물고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이 사람들이 굉장한 문명을 자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직까지 초기 청동기에 진입하는 그 시점에서 이 사람들은 벌써, 블레셋은 벌써 후기 청동기에서 철기 시대로 진입을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이게 싸움이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마치 스텔스기하고 프로펠러 비행기하고 싸우는 거하고 비슷한 그런 수준. 이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고대 시대에는요, 두 나라가 전쟁을 해서 어느 한쪽이 이기면 그 나라의 신이 이겼다는 거예요. 어느 한쪽이 지면 그 나라의 신이 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한번 보세요. 그 다음날 아스돗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니 다곤이 주님의 궤 앞에 엎어져 땅바닥에 얼굴을 받고 있었다. 그들은 다곤을 들어서 세운 다음에 제자리에 다시 가져다 놓았다. 여기서 우리가 받아야 할 두 번째 가르침이 나옵니다. 우리는 우상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재밌죠? 아니, 뭔 놈의 신이 사람의 부축을 받고 일어납니까? 그러고 보면 인간이 똑똑한 것 같아도 참 어리석기 그지없습니다. 아니, 자기들이 디자인하고 자기들이 깎아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 공예품을 자기들이 부축하면서 그것을 신이라고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상의 본질입니다. 이스라엘도 한때 그랬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야,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우리 하나님이다, 이랬단 말이죠. 모세 시대에 어땠습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렸어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명하시죠. 놋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높이 달아라. 그 놋뱀을 보는 자는 살 것이다. 자, 그때부터 그 놋뱀이 이스라엘의 우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놋뱀에게 가서 뭐 병들고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거기 가서 절했겠죠. 그리고 800년이 지났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비로소 그 놋뱀을
사람이 깎아 만든 형상이 아니라 당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신 창조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5장 6부가 정말 조성되기도 그 전에 우리를 알고 계셨고 우리를 선택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도 빚어가고 계시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차가운 금조가리, 놋조가리가 아니라 긍휼과 자비로 충만하신 따스한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인생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 내 안에 찢겨진 것이 아물어지고 멍든 것이 풀어지고 무너진 것이 세워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을 느끼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상은 사람들에 의해서 부축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 살아남은 것은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블레셋은, 그 블레셋의 다곤 우상은 사람들이 일으켜 부축을 해야만 했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부축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세상의 모든 우상들은 우리에게 짐이 되고 우리의 인생을 무겁게 하지만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의 우상은 우리를 부담스럽게 합니다. 우리를 겁을 주고 겁박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볍게 하시고 우리를 쉬게 하시고 우리를 날아오르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에 절하지 마시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하의 어떤 것도 여러분 우상으로 삼지 마시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한 분만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살면서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던 것,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던 것, 어느 것 하나라도 여러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호흡이 멈출 때, 우리의 코끝에서 숨이 멈출 때 우리가 그 중에 어떤 것이라도 들고 갈 수 있는 것이 있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결단하세요. 내가 우상을 던져버리고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리라 결단하고 다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의 마지막 가르침이자 결론이자 적용을 말씀드립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라. 시작.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라. 여러분, 다곤신이 넘어진 그 다음 날 어떻게 됐죠? 한번 두 번째 그림을 보실까요? 예, 또다시 엎어졌어요. 또다시. 자, 그리고 이번에는 손목과 머리까지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서 뭐가 느껴지세요? 지금 그 앞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죠? 그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납작 엎드린 겁니다.
머리가 잘라지고 손목이 잘라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린 거예요. 머리는 지혜와 지식의 상징이겠죠. 손은 능력의 상징입니다. 무능하고 무지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납작 엎드러져 있는 이 다곤신,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스돗에서 행하신 일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아스돗에서 엄청난 악성 종양들이 돌았어요.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고 죽었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언약 현상이죠. 님비 현상. Not in my backyard. 네. 우리 동네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동네. 뭐 핵 폐기물이나 뭐 핵 발전소처럼, 사드처럼. 우리 동네, 내가 사는 곳, 우리 동네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블레셋에 소문 쫙 난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우리 신들이 다 무너지고 모든 그 재앙들이 우리 가운데 지금 나타나고 있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not in my backyard, 우리 동네는 안 됩니다 하면서 손사래를 치는 것입니다. 자,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이 뭐에 관한 거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것이다. 그렇게 안 보이지만 오늘 말씀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말씀입니다. 마치 언약궤가 있을 곳이 없어가지고 여기저기로 그냥 쫓겨다니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주요 도시들을 지나가면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시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아스돗 사람들을 무섭게 내리치셨다. 여기 무섭게라는 말에 한번 동그라미를 치시고요. 11절 보세요. 하나님이 거기에서 그들을 그렇게 무섭게 내리치셨기 때문에 온 성읍 사람들이 죽을 지경에 이르러 큰 혼란에 빠졌다. 여기 무섭게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무섭게 무겁다, 영광스럽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의 중요한 도시들에 무섭게, 무겁게 그 손이 내리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손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도시들을 심판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 블레셋의 유명한 도시마다 선포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언약궤가 쫓겨다니는 스토리가 아니라, 어디 갈 곳이 없어가지고 그냥 계속 밀려가는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종횡무진 블레셋의 중요한 도시들을 다니면서 그들을 치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카바드, 무겁게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그 도시들을 때리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의 유일한 참신이라고 하는 것을 블레셋 땅에 선포하시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돌아다니면서 블레셋의 도장들을 깨시는 거예요. 다 깨면서 내가 왕이다, 내가 참신이다 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절대로 사그러들지 않습니다. 인간들의 제국, 사람들의 권세는 풀처럼 꽃처럼 시들어버리고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단 한순간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지난주에 우리 사역 박람회가 있었습니다.
해드릴 수도 더 낮게 해드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여기서 점프를 한다고 해가지고 태양으로부터 더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뭔가를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에는요 눈꼽만큼도 영향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만큼 거대하고 위대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특권인 것을 저는 여러분들이 믿게 되시기를 바라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뭘 해드린다,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태양처럼 여전히 빛나시고 온 세상을 밝히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영광은 사그러들지 않아요. 다만 우리를 하나님의 사업에,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영광의 바닷속에 뛰어들어 누리라는 거예요. 즐기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 연합장로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2017년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을 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의 바다에 흠뻑 빠지셔서 그 안에서 헤엄치시고 기뻐하시고 누리시고 즐거워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이냐? 언약궤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언약궤 아닙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안에 성령님이 살아 역사하시잖아요. 우리가 언약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비히클, 하나님의 도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 한 주를 살아가면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웃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47년이나 되었죠.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이 교회를 세우셨나? 워싱턴 지역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언약궤로 이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언약궤 안에서, 이 성전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흩어져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중간에 여러분 주눅들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가 잠가고 니카라과도 가고 노스캐롤라이나도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IT를 위한 선교 구제 헌금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언약궤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앞으로 계속해서 이 일을 해낼 것입니다. 우리의 목장을 통해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불어넣어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이루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소원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그것을 우리의 소원으로 삼는 연합장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라는 찬양입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여러분 믿으세요?